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출발부터 이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닫혀진 문들, 가는 곳곳마다 문이 닫혀지는 이런 모습 속에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 성령의 강력한 개입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여행에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계획했잖아요. 함께 바나바와 함께 가기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 마가 요한의 이 합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서로 헤어지게 되어진 사건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봤던 지역들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미 바나바와 마가 일행이 먼저 그 코스로 출발해 버렸죠. 그래서 결국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쪽 시리아로부터 가게 되어진 사건.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또한 무시아 비두니아 즉 이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이 아시아 지역을 좀 더 전도하고 살피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아시아의 가장 끝 들어와 항구로 가게 되어진 사건들. 하나님 계속해서 바울 일행의 발걸음들을 그들의 계획, 그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닫혀진 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열린 길들을 보게 하셨던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그런 문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도전을 해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열정이 없어서 열심이 없어서 노력하지 않아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혹은 헌신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곧 뭐라고요?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고 발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인생의 문 닫혀진 채로 계속해서 열려지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그 이집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심 가운데 펼쳐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났던 그들, 그러나 곧 그들 앞에는 홍해라는 깊은 바다가 펼쳐지고 그들은 곧 그 홍해 앞에 좌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마침 이때 뒤에서는 이집트 병사들이 또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하거나 안 그러면 병사들에 의해 칼에 찔려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면 초가로 하나님 왜 몰아넣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코너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 홍해를 갈라 놓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다를 갈라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바다를 갈라 놓지 않으면 그 바다 위에 서게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찬송.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뒤쫓아오던 그 강력한 이집트의 병거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에 수장시켜버림으로써 다시는 이집트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으셨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린 길을 빨리 찾고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이런 닫힌 문들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사도 바울 일행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짧게 살펴보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아시아의 전도를 막아 놓으셨냐라는 거예요. 아시아의 전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혹 잘못 생각하면 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그곳에는 전도가 혹 필요가 없다? 그곳은 별로 중요한 지역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전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막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 복음이 아시아에만 한정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시아를 넘어서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이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이 일정이 아시아를 넘어선 일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직접 개입하셔서 때로는 막힌 문을 두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쭉 경험해 나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계획과 어떤 익숙한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좋기 마련입니다. 또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것은 나한테 이게 최고야, 이것이 나에게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셔버리시고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스스로가 나의 인생을 제안해 놓은 이 틀을 완전히 부서뜨리시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로 함께 동참하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고 있으세요. 이 가르침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힌 문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시아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할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또 이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발전, 성장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요.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이 더 큰 확장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지역까지 흩어놓으셨던 사건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바울의 길을 유럽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수정하실 때가 있어요. 바꾸시는 그런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 계획과 내 판단과 어떤 나의 생각이 엄청 불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 더 좋은 길, 더 완전한 길, 그 길을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멋지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나의 앞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여전히 수년 전에도 1위, 지금도 1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 계속해서 끊임없이 1위를 하고 있는 이 처참한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겪고, 내 생각대로 완전히 이렇게 될 거야라고 확정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한 절망감, 이런 것들로 인해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은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량대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몇 번 떨어졌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아직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고요? 외모가 못났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자체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세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누구를 초청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래, 바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구나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조금씩 그 방향을 맞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끔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사도 바울 역시 지금껏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습니다. 하나도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씩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일행,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인생의 끝자락,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낭떠러지 그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바로 그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좌절, 이 사도 바울의 이 절망은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과 소망의 길로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실패와 좌절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나의 실패와 좌절, 이것은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당신의 길로,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낭떠러지 그 끝에 서 계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주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나의 길을 열어가 보자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드로아 바닷가에서 이제 믿음으로 그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직행에서 네아폴리로 갔다. 마게도니아 땅 네아폴리로 갔다. 이번 성지 순례에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온 이 항구, 이 네아폴리, 지금 현재는 이 카발라라고 이렇게 이름 명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내용을 또 이제 모자이크 벽화로 기념해 놓은 것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직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빠른 코스로 진행했다는 것이겠죠. 바울 일행이 이 드로아 항구에서 이 사모드라게를 살짝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 바닷가로 도착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는 약 한 10km 정도니까 뭐 한 몇 시간만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며칠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고요? 예, 돌아오는 데는 5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닷새 만에. 근데 오늘 본문에는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그러니까 5일 동안 갈 수도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셔서 이틀 만에 직행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문 뒤에 그 열린 길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고 뚫어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순풍으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꿈과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순적하게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펼쳐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걸어서 몇 시간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뭐 아는 사람도 없으니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었겠죠. 또 새로운 도시, 새로운 장소에 갔으니 또 어느 곳에 가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안내자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뭐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일 때문에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이들이 이 길로 떠나오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그냥 갔기 때문입니다. 아무 연고 없는 땅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순종하며 떠났던 사건.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막막한 광야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을 때에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 사막에서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그렇게 움직여 나아갔던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 아닐까요? 내 생각, 나의 계획,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갈 거야?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도 이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요 못 가는 거예요. 혹은 내가 거기 가기 싫어요. 이쪽은 가기 싫어요. 그런데 구름기둥이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리입니다. 머물라고 하면 그곳이 아무리 험악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나라 하시면은 아무리 그 자리가 좋아도 나에게 너무나 딱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이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려 놓고서는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수용해 주세요. 혹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설득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말대로 안 해준다고 땡깡 피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하며 움직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조정하려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조정하려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것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 하나님 오케이 해 주셔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내 요구와 내 강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오케이 해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여쭙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까지 이르는 이 여정 속에 지금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정말로 단 하나도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계획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정을, 그들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유럽 선교가 시작되어졌고,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에 발을 내디디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이 이제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아세요? 아시아만 머물러 있던 그의 시각이 유럽 땅을 밟으면서 유럽으로, 그리고 이제는 세계 중심이라고,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 로마에게까지 그의 시선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 곶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랑 같은 패턴이 오늘도 펼쳐지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곳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 역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또 많은 또 후원과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그들의 발이 내딛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 사진이 있는데요. 루디아 기념교회, 그곳에서 저도 함께 살펴보면서 그곳에 이제 아주 시원한 시내가 흐르고 있어서 그곳에 발을 담그고, 또 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침례터도 있어서 침례터도 살펴보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 만나게 하셨고, 이제 그 루디아의 집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침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네,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루디아 집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한 여인의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동시에 마게도냐의 첫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루디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추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모아서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판단 내려놓으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따라해봅시다. 순종. 맞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들을, 당신의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불렀던 찬양